성벽을 중수하면서 각자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있는 가운데 성벽의 남동쪽에 위치한 샘문, 북동쪽에 위치한 미문, 마문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문이 중수가 됩니다. 새롭게 중자는 거듭 중자죠, 한자어로. 그래서 거듭 새롭게 재건이 된다 이런 뜻인데, 개인이나 가족, 지역, 지위에 따라서 성벽 재건을 하는 그 다양한 동기가 있었지만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협력을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보면 16절부터 계속 시작이 그 다음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렇게 그 다음이라고 시작되는 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이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면 질서와 또 느헤미야의 명령을 따라 순차대로, 그리고 전혀 엇나가는 법 없이 이렇게 일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그 시작이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부터 쭉 계속 24절까지 그 다음은 이렇게 나오죠. 이건 모든 일을 질서와 명령과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일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 보여주는 단어가 그 다음은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오늘 여기 말씀에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이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자기 집 문 앞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원래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예루살렘이 해발이 높거든요. 700에서 한 800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을 올라가 보니까 아무도 안 살아요. 그러니까 승냥이만 다니고 수풀이 우거지고 올라가서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살 사람을 대비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됐는데, 왜? 사람들이 어울려서 살지 못하고 지금 거기 가서 재건을 해야 되고 개척을 해서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이럴 때 빨리 가서 땅을 사야 되는 겁니다.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거기에 올라가서 살게 했는데 집 앞을 재건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집 앞을 재건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할당목이 뭐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내가 책임져야 될 것. 우리는 요즘 집 앞 눈도 쓸지 않아서 집 앞 눈은 씁시다, 이렇게 겨울에 구청에서 홍보들을 하고 계시는데, 집 앞은 자기가 책임져야 될 할당구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집 앞에 있는 성문을 중수하게 해서 자기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했고, 그 분명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집 앞에 있는 것들을 중수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 이 두 가지 말씀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오늘 읽으면서 원칙에 따라서 질서를 따라 그 다음은 그 다음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질서를 따라 건축을 했구나, 중수했구나. 집 앞을 중수하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될 명백한 구역을 확실히 알고 그 구역에 있는 성벽만큼은 자기가 책임졌구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보면 내 구역, 내 지역, 그리고 내 교구, 여기만큼은 이것은 내가 맡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감당해야 되는 곳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내 집 앞이라고 하는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남전도회와 여전도회와 권사회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구역 또 기관에 속해 있는 것들은 바로 내 집 앞을 중수했던 느헤미야의 정신에 의해서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대로 보면 이 다시 세우는 이 열심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면 15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쭉 아주 힘써서 열심을 다해서 성벽을 중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벽 남동쪽에 위치한 이 샘문을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중수했다.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느헤미야가 중수해서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다. 17절에는 레위 사람들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레위 지파의 아론 자손은 대제사장과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중수했다라는 말은 이 사람들도 나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청소한다든지 우리가 몸을 써야 되는 일이 있다면, 너는 몸을 쓰는 사람, 나는 머리를 쓰는 사람, 나는 말하는 사람, 나는 목사, 너희들만 나가서 일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 함께 나가서 일을 했다라는 거죠.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32절 말씀에 보면 금장색과 상인들까지 중수하는 데 참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금장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금을 다루는 사람들이고, 상인들은 다니면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것도 포기하고 나와서 이 성벽을 중수하는 데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떤 직종이든 어떤 연령에 있든 간에 성벽을 초월해서 모두가 다 성벽을 중수하는데 참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느디빔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느디빔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26절 보면 그때 느디빔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느디빔이라고 하는, 느디님 발음이 참 어렵네요, 그죠? 그 느디님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포로들이에요. 포로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느디님 사람들은 포로들인데 포로들까지 나와서 성벽 중수에 참여를 했어요. 그럼 포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붙잡혀온 사람들이잖아요. 노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사실은 성벽 중수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아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는 정신을 실현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느디님 사람들이 성벽 재건하는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참여하는데 우리도 저 사람들 은혜를 입었으니 같이 참여해서 성벽 준수에 동참하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중수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대접하는 율법의 정신을 지키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인간적인 대우와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이루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함께 힘을 합해서 성벽을 중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가 또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왜 그러시냐면, 제가 젊었을 때 목회하던, 처음 전도사로 목회하던 교회는 장로님이 세운 교회였어요. 그 장로님이 이제 의학 박사이시면서도 법학 박사이셨어요. 요즘에는 흔하지 않지만 일본 와세다를 나오신 분인데 의과를 나오고 법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 의사 자격 고시도 합격을 하고 법과로 변호사 시험도 합격을 한 이런 분인데, 아주 그 동네에서는 유명한 내과 의사셨는데, 이분이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이 병원 지하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이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교회 이제 병원 이제 관계된 분들이 이제 많이 계셨는데, 이제 제가 그때 전남 전도사로 그 교회를 가게 됐어요. 전도사로 갔는데 이제 병원이니까 전도사 사택도 병원 입원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입원실에서 한 3년을 살아봤어요. 입원실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교회가 무슨 일이 딱 생기면 저 장로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병원장이고 돈도 많고 또 그 동네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유지이시고 의사고 변호사니까 우리는 뭐 돈 안 내도 되겠지, 뭐 헌금 안 해도 되겠지, 우리는 안 해도 돼.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무슨 일이 생기면 장로님이 다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사람을 돈으로 사서 하고 뭐 사람을 뭐 하고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장로님이 혼자 다 100개가 들어가면 한 90개는 장로님이 하고 10개를 나머지 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가 어떤 일이 딱 생기면 그 장로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라고 하는 의타심이 생기면서 교인들은 다 수수방관하는 이런 모순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참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마저도 느디님 사람들마저도 참여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까지 다 주의 일이라면 함께하는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 이 힘써 드리는 함께하는 이 정신을 하나님은 굉장히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는 첫 번째 교훈이고요. 그 다음에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두 몫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쪽 성벽에 있었던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자기 집과 마주한 부분을 중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구역이 있고 자기 집 앞에 맡은 구역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 앞에 있는 구역도 중수를 하고 또 자기가 과외로 원래 맡았던 구역도 중수를 하면서 두 몫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더들은 항상 한 몫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리더들은 어떤 몫을? 두 몫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오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리더이십니다. 영적으로도 두 몫을 감당하셔야 되고 헌신에 있어서도 두 몫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팍팍 드리고 있습니다. 부담 많이 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두 몫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임멜 자손 사독 역시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했던 제사장의 후손들인데 이 사람들도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보면 자기가 맡을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두목, 세목 감당했다라는 거죠. 자기가 맡을 수 있는 역량이 이만큼이 되는데 요만큼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몫이 이만큼이라고 하면 이만큼을 다 감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들을 쭉 보면 우리가 읽는 것보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족보에서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가문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읽으면서 우리보다 더 많은 감동과 우리보다 더 많은 교훈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 한결같이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이만큼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의 역량을 써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내 역량이 이만큼인데 사람들이 요만큼 하네, 그러면 나도 그 사람들이 하는 만큼만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참여한단 말이죠. 저는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제일 나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이만큼인데 요만큼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분위기를 보면서 내가 요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감당하는 헌신의 양,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내가 해보니까 그거 뭐 별 수 없는 일이야, 너도 해봐야 소용없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나쁜 생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교회 안에서 가장 퇴폐적인 생각이다. 이 퇴폐라는 말은 사람들이 뭐 나쁜 생각이 아니라 가장 사람을 그 생각이나 정신을, 믿음의 정신과 가치를 후퇴시키는 생각이 바로 그런 생각이다. 내가 해보니까 안 돼. 너도 해봐야 소용없어. 그러니까 우리 손 놓고 그냥 있어. 이 생각 굉장히 나쁜 생각이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 이것은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그런 모습들은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신과 열정이, 저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헌신과 열정, 우리 한우리 정신은, 독립문 정신은 헌신과 열정 아니겠습니까? 뜨거운 열심. 제가 가끔 기도할 때 특심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저는 우리 독립문 정신이 이 특심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이 특심 정신, 교회에 대해서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심, 이것을 우리가 버리면 안 돼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 독립문 정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특심을 가지고 헌신과 열정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각인되기를 소망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주일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세대에게 우리 교회가 107년이 돼서 이제 200년을 향해서 가는데, 200년을 향해서 갈 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을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물려줄 거냐?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저도 대답해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생각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전해줄 거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신앙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가 될런지 우리가 불보듯이 뻔히 보이는데, 그런 다음 세대들 향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이걸 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말씀들을 보는데, 저는 이 느헤미야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하면, 제가 하늘이 교회 오기 전에 목회하던 그 교회에서 공교롭게도 이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40일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 40일 새벽 기도가 딱 끝나고 하늘이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느헤미야서를 그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40일 새벽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이번에 처음 새벽 기도 때 이제 이 느헤미야를 12년 만에 쭉 보면서 제가 봤던 책들, 그리고 제가 그때 했던 40일 새벽 기도 작정했던 그 자료들을 쭉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느헤미야서는 구약 성경의 저는 마지막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마지막 책이냐? 이 느헤미야서를 끝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구약의 시대가 끝나거든요.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사실은 다 뭐 시편이고, 그다음 뭐 교훈서고 지혜서고, 그다음 예언서들이기 때문에 역사와 상관이 없이, 역사와 상관이 있는 구약의 마지막 책은 느헤미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 느헤미야서가 얼마만큼 소중한 책이냐.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허물어졌을 때,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가짐, 그들이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할 때 가지고 있었던, 참여했던 그들의 정신, 그리고 자세,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서 다들 힘들다고 할 때 한국 교회를 중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는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를 보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 코로나로 경제적인 상황으로 한국 교회가 침체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한국 교회 성벽을 중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걸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열심히 들여다봤는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한마디 한마디를 잘 곱씹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고,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한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구성원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의 모범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늘이 교회 성도님들과 한국 교회가 이 느헤미야의 정신을 다시 한번 배우는, 다시 세우는 열심을 다시 우리가 갖추는, 구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보태는 우리 하늘이 성도님들 다 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성벽을 중수하여 아름다운 성벽을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